세상 사람들은 위로와 소망을 세상에, 불신앙에 두지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의 오직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신 우리 왕, 우리 주께 있게 된 것을 찬양합니다. 이 유일성의 해답,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해답을 가지고 차별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복음 사라지고 참 복음의 유일성 없어진 합리성과 객관성이 인본주의가 세상에 관영하고 강단들도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보배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으로 참된 복음에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잃어버린 것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너는 복이 되려 하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도록 증인이 되어지는 능력자로 일어서도록 이 시간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를 쭉 시리즈로 강의하는 동안에 오늘 6월 셋째 주일에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6월 달에 마치면 11장이 다 끝나겠죠.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2장씩 마치면 딱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명령들을 우리에게 해요.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죽는다, 이래야 산다, 반드시 붙잡아라,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도 또 사명들도 뭐 절대 하면 안 될 것들, 절대 반드시 죽어도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강압적으로 얘기할 때도 성경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죽어도 가야 되고 막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주셨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파서 불치병이 걸리니까 아버지가 자기 것을, 자기 장기를 다 빼주고 자기는 죽어도 아들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대요. 그것으로 행복하겠대요. 정상적인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린 조카들하고 같이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청년 때. 큰 조카가 되게 이뻤어요. 나를 잘 따랐어요. 지금 엄마 아빠보다도 나를 더 잘 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 방에 와가지고 나 배에 기어다녀. 푹푹 기어다녀. 근데 이게 아프다. 갑자기 저녁 늦은 시간에 우리 형수님이 저를 불러요. 삽초 그래요. 왜 그러니까 야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차가 있어서 실고 병원에 가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밤이 넘어들어서 못 갔어요. 제가 그걸 탁 끄라고 하나님, 이 아를 살려주세요. 혹시 생명이 필요하다면 저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그 기도가 머뭇거리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나오더라니까. 왜냐? 조카인데도 사랑하니까. 조카도 그렇게 귀한데 자기 자식이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부모 맞습니까? 아동 학대하는 그런 부모들 말고 그 정신 일본말 우리말로 미친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일본말로 빠가이로 How foolish와
크레이지보이. 그런 사람 말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요, 아들을 더 사랑할 겁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 주려고 작정해버렸어.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주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 주었노라. 그러면서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십니다. 너희 눈이 밝아지길 원하노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제목이 뭐냐?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이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제가 이 찬양을 길거리 찬양 유튜브에 나온 거 거기 들었는데 어떤 그 자매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서 내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좋다 찬양. 근데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너무 감사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다른 사람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통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능력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안 하고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려 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여러분 김씨는 김이라고 앞에 성이 붙잖아요. 이씨는 앞에 이씨라고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의 복음을 얘기할 때는 그 앞에 성이 붙었어요. 뭐냐? 은혜의 복음이라고. 기중할 때는 그렇게 반드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뭘 강압하고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막 이렇게 강요한 거는 아니지 일요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되냐. 꼭 시간 지켜야 되냐? 한 주씩 빼먹으면 안 되냐? 안 갈 수도 있지 않냐? 형편에 따라서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 세상에 합리성이고 객관성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6일 동안을 뭐라? 여호와께 찬양하고 예비할 주일을 위하여 6일을 준비하여 오기를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날 쉬고 6일 동안 이제 열심히 돈 벌고 살고 여기에 목적을 둡니다. 쉬어야 되잖아요, 하루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일을 위해서 6일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완전 다르죠. 이렇게 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결론이 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따라서 합시다.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고 확신을 갖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이 나를 뭐라고 했느냐 이걸 믿는 거, 이걸 주장하는 거,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주장하는 것이 생활이에요. 합쳐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뜻이고 주의 뜻을 언약을 성취시키는 우리가 바로 응답인 것 알아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겠냐.
다 줬지 않냐. 유민이가 내 딸이야. 딸이었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내 딸이야. 그러면 뭘 못 주겠어요? 눈에도 안 아프단 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이뻐 죽겠어. 어제 이번 주일에 어떤 천사들이 귀중한 여행을 어디를 갔다 온대요. 나 같으면 목사님 이번 주일만 딱 빼고 갔으니까 해외까지 갔으니까 좀 쉬었다 좀 이렇게 하고 그쪽에 또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면 어떨까요? 아니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쫓아가서 회초를 패요? 그런데 주일 전에 오겠습니다. 그래요.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경비해야 될 현장,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신앙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차별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일성, 오직, 절대성, 거기에 당연성의 필연성, 응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오늘 성가대 찬양을 약간 한 키 반만 높여버렸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얼마나 좋은 여러분 은혜 뜻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성도가 가장 강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현장, 은혜 받은 목표, 은혜 받은 사명 하나님이 해라 말하라 아니라니까 은혜 받은 사명이요. 은혜로 주신 사명. 저도 목회하기 참 어쩔 때는 이럴 때는 목사 안 하고 제가 장로만 돼서 이렇게 했을 텐데 막 이러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 이제 편의지를 생각할 때. 그런데 주의 종이 나 같은 것을 주의 종으로 써주셨다는 것, 세우셨다는 것,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지명하였다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출세한 거예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게 될 때 내 마음속에서 찬양이 영혼의 찬양이 회복되더라고요. 네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나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여러분의 입으로나 생각에 나오는 그런 껍데기 말고 영혼 깊이 성령에 가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제가 청년 때 산에 올라가서 그때 한때는 매일 산에 갔던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산에 가다 두 손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어쩔 때는 비가 와요. 눈이 와요. 여름 막 겨울 되고 허지가 아닙니까? 여름 되고 소나기도 와요. 그런데 맞으면서 기도하면 이상하니 자기 학대가 돼서 그러는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람이 칼바람이 불잖아요. 그 바위에 서가지고 평화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 그때는 참 좋았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에 찌들어가지고 문제도 많이 생겨 파단도 많이 나 여러 가지 막 찌들어가지고 살짝 놓친 적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입게 되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대적들 봐요.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브온처럼 가나안 땅에 사는 왕들 중에 기브온 왕만 살아남았잖아요. 기브온이 거짓말했잖아요. 우리가 멀리서 왔다가 막 떡 설교 들었죠? 떡 이렇게 막 곰팡이 설계 해가지고 뭐 옷도 날개 해가지고 막 문질러 가지고 막 떨어지게 하고 막 누구처럼 어때 의원처럼 막 운동화도 빵꾸 내가지고 신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이래가지고 막 가짜로 막 벌써 왔는데 당신은 화친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빡 속아가지고 화친해 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버렸어요. 이제 안 죽이겠다. 그래 화친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하셨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몰랐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냥 그런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기브온 외에는 다른 왕들이 왜 죽었냐? 저기에서 죽은 게 아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죽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을 해. 완악하면 그래요. 그런데 완악의 반대말이 뭐죠? 겸손이요. 겸손하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라도 뭐요? 물을 기르고 나무 패는 머슴이 돼서라도 종이 돼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적에서 죽었다. 맞아요. 그런데 대적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냐? 이것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완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싹 쓸어버렸다. 한 놈도 회개할 놈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에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생명록 교회 가서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강해가지고 막 그렇게 믿다가는 그냥 죽겠더래요.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자유가 없고 막 그런 것 같더래요.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그 자체가 절대성이 있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1.1핵이라도 0.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신 거예요. 말씀은 절대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로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변질시킬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그 은혜, 절대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했다? 택하셨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야, 1번부터 5번까지 이리 와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손가락 지자에 가르칠 명이요. 지명하여. 유미 너 여호와께서 내 거야. 누구도 못 바꿔 그걸. 따라서 합시다.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요 믿음이 더 생겨요. 아는 말이어도. 여러분,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는데 왜 택했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했었대요. 그러니까 복 주시려고 작정하고 택한 거예요. 잘하면 주려고 아니라 아예 복 주려고 작정하고 택한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복 주려고 작정하고 택하신 주님, 그걸 믿어야 돼요. 잘해야 되는 줄 알고 잘못하면 안 되는 줄 알죠. 맞아요. 근데 그것은 합리적인 거, 객관적인 거예요. 내 자식이 잘하면 학교 보내고 잘못하면 학교 안 보냅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학교 보내지. 할렐루야.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교주님 그래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잖아요. 교주님, 교주님 그래 안 하고 아버지, Father, Father, 나를 부르신 아버지, Everybod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청년 때 어떤 교회에 그냥 기도원 갔다가 너무 늦게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못 갔어요.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성가대가 없어요. 그런데 내 전문 사역이 찬양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성가대 다니면서 올 때까지 내가 좀 봉사 좀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성가대를 했는데요. 성가대 한 6명인가 있었는데요. 한 6개월 만에 성가대원이 거의 한 4, 50명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그때 생각이 아까 좀 나면서 주여, 여러분 우리 교회 큰 찬양 회복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 오시다가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그런 전혀 그러면 안 되니까 이쪽에 있는 드러머가 그렇게 앉았잖아요. 그러면 딱 여기서 사인을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그래 안 해도 잘하지만 여기서 드럼이 탁 스틱을 들면 딱 다 같이 일어나듯이 막 이런 식으로 사인을 오늘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스틱으로 착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반주가 딱 들어가고 전주. 그래서 앉아서 딱 이렇게 한번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특별한 성가대가 되겠다. 안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아무나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다 들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교회 데려가시는 음성을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교회 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에 데려가신 음성,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더 다른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그냥 배운 것이 아니고 배워서는 배우면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증인이라 그래 안 했겠죠.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배우면 써먹을 것 같으면 지식인이 되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배워서 써먹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임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것도 은혜라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 그랬냐. 아무나 들을 수 있어.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도 아무나 믿을 수는 없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믿음이 근데 어디서 나오냐? 의지가. 신념, 의지,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깡다구예요. 하나님은 깡다구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응답, 그 절대 주권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하품으로 앉아있어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얼마나 이쁘시면 아들까지 줘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대요.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겠어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정말 확신 갖지 마시고 확신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확신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요. 그래서 미리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그냥 말 설교만 듣고 가면 안 되니까 은혜의 임하심에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어느 날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느 날 팍 부딪혀와요. 믿어지는 은혜로. 그때 가슴에 충동과 감격이 일어나요. 눈물 콧물을 쏟아지게 된 거예요. 꼭 그래 안 해도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갑자기 팍 그게 다 믿는 것이고 확신한 건 믿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그 믿음하고 그냥 은혜가 임하시는 건 다르더라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더라? 하기야 먹어봐야 맛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냐? 맛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니라. 따섭다 주여 맛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착한 정말 충성된 교인이 아니고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능력자 찐 성도가 됩니다. 찐. 그 찐보다 더 찐한 찐 성도 됩니다. 출애굽기 보니까 10가지의 기적이 나오죠. 바로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왜 내린지 알아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들의 모습이에요. 메뚜기 우상, 개구리 우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이서 우상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를 도와준 줄 아냐? 이렇게 너희들을 죽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개구리다. 그게 메뚜기다. 그게 이다. 뭐만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물이 없으면 살 수 있냐? 없지. 그런데 물이 변질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냐? 못 쓰는 정도가 아니지 않냐? 그 물은 오히려 오염수잖아. 그럼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변질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못 쓴다 내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바로왕이 여러분 잘 알듯이 보내준다 그러잖아요. 기적이 생기니까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메뚜기 있을 때는 죽겠다. 얼른 데리고 가라 보내주마. 그래놓고 메뚜기 없어지니까 안 보내주지롱 그러잖아요. 약 올려. 개구리 우상 이 재앙이 오니까 개구리 죽겠다. 얼른 데리고 나가라. 보내준다. 그래놓고 개구리 재앙 없어지니까 개구리 죽으니까 안 보내주지롱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가요? 장자 재앙까지 가요. 뭐 할 때? 피 뿌릴 때.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은 다 죽는 겁니다. 피 권세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피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 피 재앙,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왜 10가지 재앙이나 되도록 그렇게 바로가 이상한 짓을 많이 했냐? 성경에 보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바로의 가슴을 완악하게 했대요. 출애굽기 7장 13절, 7장 22절, 8장 19절 다 그래요. 여러분 주보에 기록된 대로 다 그게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가슴을. 네. 출애굽기 9장 12절, 9장 34절, 35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하나님. 그래갖고 막 대적하게 만들어요. 기브온 외에는 모두가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잖아요.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아오면서 합니다. 어떠한 죄인이고 어떠한 강팍한 인물이고 어떠한 극악무도한 사악한 죄인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면서 합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다 같이 주 예수 앞에 오라.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 은혜 받은 증인이 가서 와야 삽니다. 아무 교회나 교회에 다니는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 말이나 짓거린다고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 내용 가르친다고 그게 설법이지 성경 설교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말씀이 임하시는 은혜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신 있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오직 은혜. 항상 은혜. 그래야 뭐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랑이란 말은 그마저 우쭐댄다는 말인데 그걸 제가요 그 속에 있는 깊은 사상들에 더 반대말을 생각해 봤어요. 자랑치 못한다는 말을 반대로 그러니까 교만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깨닫는 진짜 은혜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의 복음.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충성하고 여러 가지 예물도 많잖아요. 그렇게 헌신하려면 그게 보통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복 받으려고 하는 건 맞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다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몸만 남았어 이제 다 드려버리고 몸 밖에디 은일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자라.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 천사보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천사는 찬양하도록 만들었지만 우리는 은혜 받아 감동되며 되어서 뭐더러 경비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더 질이 달라. 그 일을 위해서 프로그램 해놓은 것과 자원에서 감동돼서 능동적으로 되어지는 것과는 달라. 기계적인 것과 감동돼서 하는 것과는 달라. 효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부모의 은혜. 말로만 나실 때 괴로움 다 있이 그러지 마시고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네 부모를 네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을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요 패라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녀들을 아동 학대에 맞으면 아동이 아닌 청년은 학대해도 돼요. 아동 학대는 없다. 청년 학대 그런 건 없잖아요. 말 안 되면 뭐 해라고 회초를. 그래야 뭐 해야 되냐? 어미의 가슴에 화가 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요. 왜냐? 그래야 복이 되니까. 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략. 그래서 강압적으로 말씀하시고 강권적으로 얘기하시고 막 협박을 하고 공갈을 쳐서도 그 다음은 죽는다 막 그러면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격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그렇게 복음 실현되는 예물 드림 앞에 가난 저주의 세력이 꺾여요. 복음 실현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꽃꽂이 해놓은 거 봐요. 나 우리 그런 천사의 손길은 처음 봤어. 얼마나 이쁜지. 처녀 때보다도 더 이쁘더라고. 오늘 또 저녁 점심밥은 내가 이제 걱정 없게 됐어요. 그렇게 칭찬했는데 밥 안 사갔어? 그런데 이렇게 오늘 그 복음 실현에 감동된 그래서 청소도 하고 봉사단 그럴 때 복음 실현이 될 때 흑암이 꺾여요. 이거 했더니 복이 왔다. 너. 복음의 은혜에 감동돼.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거기에 복음 실현이 될 때만 흑암이 꺾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은 복음뿐이에요. 복음 있으면 복음은 오직의 해답이고 모든 것의 해답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동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는 복음 실현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 임하시기를 은혜 속에서 강하는 능력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복음 실현 앞에서 흑암세를 꺾이게 되는 오직의 비밀, 가짜는 절대로 배울 수는 있어도 누릴 수는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전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절대 축복, 절대 응답이 우리 인생의 삶의 능력이요 기준이요 축복이 되도록 주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복음 실현의 능력자가 되도록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는 주의 완전한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정의의 승리자의 여정 되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